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3절 다시 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열방이 또 우리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올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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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열방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알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살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나가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실 주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지단 쌓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본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이르는 혼돈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 사랑을 신천함으로써 이 나라가 온전히 반석 위에 서며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구조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영적 지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통치 못해서 근심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올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이제 얼굴 자세히 보면서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식사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올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여선교 남선교 준비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임계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텐데 꼭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여성 집사회에서 이번 주 교회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에 제가 사역자로 참석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많은 은사들적인 부분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을 하는 또 사역자인데, 전 집회에 제가 사역자로 가서 또 많은 분들을 또 예언도 해주고 또 많은 분들 사역을 해주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윤명호 선교사님, 태국의 윤명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김수경 집사님 헌신으로 우리 안희정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룸에 가보게 되어지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냉장고는 우리 성빛 순복음교회 남녀 선교회가 회비가 남았어요. 그 회비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참 지혜롭게 그걸 가지고 냉장고를 사가지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 내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지혜롭다. 그래서 은빛 찬란한 냉장고가 들어와 있어요. 채우는 것은 여러분이 갔다가 채우세요. 뭐 이것저것 갖다 채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갖다 채우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중고 청년들 중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도 참석해가지고 꼭 은혜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에 드리는 상황이 실시간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서로 초청해가지고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또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패가 새로 나왔어요. 교패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나왔고 또 우리 그 이름은 기존에 썼던 그 이름 그대로 써가지고 그 디자인 그대로 해가지고 참 디자인 이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다 붙여드리고 또 붙이면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교표가 늦게 나왔고 또 신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붙일 때 꼭 기도하고 붙이세요. 할렐루야.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붙일 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꼭 붙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홍문식 우리 성도님의 인도로 새로운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주일날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고 또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방에서 조사 임명을 받고 했는데 교회 잘 섬기고 또 목사님 또 잘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셔서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멋진 도구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스승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또 많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옥순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교회에 아마 그 당시 어떤 집사미가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 앞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가가지고 야단을 맞았어요. 왜 너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주일날 안 나오는 학생들은 선생님 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그런데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교회 1년 다녔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들 속에서 참 은혜가 되고, 그때 조금 알았던 찬양들, 그때 알았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방황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김상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승의 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또 스승의 날 되어졌을 때에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은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로 모심과 동시에 또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좋은 관계고, 어떤 관계가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돼야 될까? 그럼 고민해 보시죠. 또 아마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굉장히 그 목회자와 신뢰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교회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신뢰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제가요. 그러나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의 대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그 목회자를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뢰의 대상이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올 우리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없고, 목회자는 무슨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둬버리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깨져버리고 자신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회자를 너무 믿음의 대상으로 둬버리면 목회자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조금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깨져버리고 자신의 신앙도 흔들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으로 두게 되지만, 하나님 이 부분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와 성도 관계 가운데서 목회자를 신뢰의 대상으로 두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위기 없다. 목회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그 목회에 순종을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참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목자와 양.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고 가면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목자 양이죠. 목자 양.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유혹할 때 그 목자는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양을 지키는 거니까. 양들은 어떤 관계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 그럼 너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 저한테 질문한다면, 하나님 저는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자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매 베브부터 시작해서 브리스 아굴라 또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도 또 그 작별 인사를 해요. 그때 뭐 스브나도 아가요 막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막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렇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 아굴라의 관계. 그런데 저는 감히 하나님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감히 사도 바울 같은 자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이렇게 축약을 하잖아요. 축약을 하게 되면 에바브라라는 뜻, 에바브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골레셋에서 나오고 빌레못에 나와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디도와 에바브라와 같은 인물이냐? 아니에요. 골레셋에서 나오는 그 에바브라는 골레셋 출신이고 지금 에바브라디도는 어디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영침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선택해 가지고 보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지금 사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에 가서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섬겨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1273km예요. 1273km. 이게 이 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두 번을 왕복하는 거리가 지금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갖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어명을 받고 그 거리를 갖다가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또 배를 타고 가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중에 예를 들어서 유종훈 장로님을 갖다가 보내. 저 부산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섬길 수 있도록 자금도 마련해주고 갈 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서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리를 갖다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고 또 말 타고 가가지고 그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거리를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섬겨요. 근데 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몸이 병들어 죽기까지 섬겨요. 그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군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군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갖다 섬길 때에 병들어 죽기까지 섬긴다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 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죽기에 이르러.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길 때에 성이 분명히 죽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기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마음에서 그게 섬겼을까? 제가 볼 때요,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빌립보 교회 섬기라고 하니까 섬겨. 근데 사도 바울 가서 보니까 놀고 있어. 사도 바울 가서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것,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마음 가운데 뭐가 보여졌냐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갖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봤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만이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좀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 걸고 섬기냐? 너 복음을 전하는데 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냐? 너 진짜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애쓰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왜 너는 성도들한테 그걸 강요하냐? 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왜 너는 성도들한테 목숨 걸고 섬기려 하느냐? 막 이런 그 찔림이 제 마음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걸었다, 병들 죽기까지 섬겼다,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흔적이 있어요. 흔적.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다 걸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립 서비스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그냥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 번 태저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했다고 하는 것,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위해서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강적의 동적 위험과 강의 위험과 때는 굶고 춥고 헐벗고 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에바브로티도가 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의 몸 섬길 때 몸도 씻겨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 태장을 막 5번 태장을 맞았어요. 여러분, 태장이 뭐냐면 결국 그 맞으면 살이 뛰어나가는 그런 곤장 같은 거예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이 뛰어나가든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봤을 때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그 육체가 망가진 그 모습 보면서 에바브로티도가 얼마나 그게 감동이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그 섬기면서 그 얼마나 이 에바브로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았으니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찔림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참 못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에 100에 하나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섬겨야 여러분이 섬기고 저를 보고 섬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컬럼을 봤잖아요. 컬럼. 여러분 꼭 컬럼을 꼭 읽어보세요. 컬럼. 이훈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과거 한심교회 이중표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다가 한식교회 섬기다가 지금 전주 희년교회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호와를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기보다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내가 행한 걸 보고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은 본받게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찔림이 있어요. 제가 더 삶을 더 복음을 위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시 하는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에 봤을 때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하나님 기쁘시 하는 일을 할 때 기쁨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에바브로티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의 사저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자신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형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똑같은 형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 감당할 때 직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형제 관계. 사도 바울이 리더였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야, 너 내가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넌 나의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함께 수고한 자다. 이게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슈네르코라는 단어예요. 슈네르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어떤 관계냐면 협력하는 관계다. 동역하는 관계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관계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군사다라고 말하죠.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우다는 얘기죠. 영적인 계속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에 대적해 오는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그런 군사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군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군사라는 거예요. 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의 특징이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 전우가 아프잖아요. 전쟁에 나가 한 전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 빗발치는 그런 총과 빗발치는 그런 속에서도 그 한 용을 살리자. 이게 전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넌 나의 전우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이 오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그런 관계 속에 와도 너와 나는 전우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우고 네가 넘어지면 또 내가 일으키는 전우다. 네가 넘어졌을 때, 네가 총을 맞았을 때 나는 너를 외면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총을 맞았을 때 그 총 맞은 너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너와 나는 전우다. 목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라고 생각해요. 때로 목회자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 힘듭니까? 제가 그 힘든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기도로 감당하죠. 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이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러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예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함께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러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온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함께하는 교회 섬기러 보냄을 받은 자고 여러분도 함께하는 교회 섬기러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요. 아멘.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뭐 온 것이지 나는 그냥 온 거야.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하나님께 여러분 온 것은 하나님 여러분 보내서 온 거예요. 우리 과거의 선수 성도 마찬가지. 이게 합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돕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는 트루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봉사자라는 봉사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로 함께 어떤 관계냐면 봉사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매일 섬김만 받아야 된다. 성도를 매일 섬겨야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어떤 관계냐면 내가 너를 봉사하는 자고 너는 또 나를 봉사하는 자. 이런 관계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 진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를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살아온 성도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 원하고, 저도 특별히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정말 이 사도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근심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어떤 찬양하냐면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삶,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저는 이 찬양을 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주 찬양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양을 하면서 제가 먼저 듣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결단합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말세의 끝자리에 가는데, 이 말세의 끝자리에 가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힘해져 갑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이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성도들을 살찌우고 성도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병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에 그 일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에바브로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참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보면서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목사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한 분도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성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목회인 저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써 힘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청년 때가, 학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전사의 때가 있었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고 여러 목사님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도 다 예수 믿는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마치 속은 것처럼 그 교회를 갖다 받아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이 원망스럽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참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 모양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혹여나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이간격을 끼면서 하나님 또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아버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에바보들처럼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 정말 주의 복음의 산이라는 이름을 그가 알고 아버지 병들어 죽기까지 아버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섬겼다고 해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 시절 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여러 목회자를 만났을 텐데 하나님 그 여러 목회자들 속에서 혹여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늘 목회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용서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 나감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근심을 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같은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 얹고 또 마음에 손 있는 분이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는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명령할 때 당뇨병을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고혈압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이파선도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신부종증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심장 판막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목 디스크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유경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간 경화도 예수 명령한다.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부인병도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방광염도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심장도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관절염도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류마스 관절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모든 막기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녹아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허리는 치료될지어다. 허리 협착도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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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눈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귀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귀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감기도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 가운데 우리 노은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열은 떨어질지어다. 열은 떨어질지어다. 열은 떨어져 정상이 될지어다. 감기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여호와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의 예물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고 남아서 드린 거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떼어서 아버지 작정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임을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태워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열방의 물건이 우리 사랑하는 손을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도 아버지 진짜 좋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역할을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와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도 바울과 디도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음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티도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바브로티도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의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습니까? 잠깐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스승의 주일 이어서 그 우리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우리 교역자님들,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분들께 감사의 선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록경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 나오시고요. 교역자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예, 교역자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안쪽으로 하시죠. 예, 뒤쪽으로. 예, 목사님 옆쪽으로. 담임 목사님 옆쪽으로 하시고요. 우리 그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꽃하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우리 남녀선교회 회장님과 부회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나오셨나요? 교역자님 아직 안 나오셨네요.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주정준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주정순 전도사님 안 오셔가지고요. 이미 다 이제 담당자들을 정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사진을 제가 찍겠습니다. 나오셨나요? 예, 전달을 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표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넘친 줄로 믿습니다.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여러분 사랑을 담아 귀한 선물 주셨는데 저들이 기쁨으로 받고 늘상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